할렐루야. 우리는 앞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른 기도는 바른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바르고 건강해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사실 도와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잘못된 거였죠. 그의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과 기도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기를,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 그랬어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때 이들은요, 잘못된 것을 구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기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땠죠? 바디메오의 믿음은 온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참한 존재임을 알았고, 자신이 죄인을 알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이 원합니다, 나는 명예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도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바른 기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6년 동안 개근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녔는데 시험만 보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시험 봅니까? 나의 성적, 나의 실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시험인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 유혹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면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험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더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삐뚤삐뚤한 어떤 인생이 삐뚤삐뚤하다고 해요. 그러면 내 인생이 삐뚤삐뚤한지 올바른지는 알려면 자를 딱 대면 알 수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죠,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예수님이 온 곳 자체가 겸손하신 분임을 알 수 있죠. 사람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요, 저번에 설교 중에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지를 섬긴다고 해봅시다. 돼지에게 막 아주 고기를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돼지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돼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더럽고 냄새나고 죄로 가득 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오늘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를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해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말을 타죠. 장군들 말을 타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나귀는 당시에 어떤 용도로 쓰였냐? 짐을 싣는 도구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차를 타지만 사람이 타는 차가 있고요, 짐을 실은 트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입니까? 트럭 같은 이동수단이에요. 트럭 같은. 사람이 타는 용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나귀 새끼 위에 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어른 나귀도 아니고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국빈이 방문하면 어떻게 맞이해 주죠? 한 국가의 원수가 딱 방문하면 공항까지 가서, 이렇게 비행장까지 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양탄자 카페트를 딱 깔아주고, 그죠? 기병대와 기장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팔을 불고 이제 막 만찬도 하고, 그렇게 극진히 섬깁니다. 여러분, 영국에 만약에 국빈이 방문하면요, 제가 이게 확인해 보니까 마차를 끌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큰 말이요, 마차를 끌고요, 거기에 국빈이 타요. 그리고 버킹엄 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런던탑이 있어요. 그 런던탑에서 포가 막 여러 번 발사하면서 우리나라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 땅의 어떤 대통령과 원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로마 황제가 알지 못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알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님이 자꾸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에는 눈의 가시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높아지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려고 가신 거예요.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죽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죠.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불안한 인생을 삽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죽이고서 막 불안해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했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듭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둠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죠. 깜깜한 곳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답답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를 빛의 나라인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무력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고 하죠. 말을 함부로 하면 막 살간다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물이 있으라 할 때 물이 딱 생겼죠. 그러신 분이면요, 말씀 한마디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력으로 12등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지상들, 로마 병사들 다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한 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다 누구 덕분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는 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지금 잘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요,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성경의 13권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많은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이런 거 할 위인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교회가 뭡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윗이 막 춤을 췄잖아요, 막. 어린아이처럼.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섬기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쁜 거죠.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 자체가 겸손이고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복음 자체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고요.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섬김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희생과 섬김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께 연합된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를 나의 제자로 알 것이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원뜻은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성은요, 엄청 웅장합니다. 솔로몬 때 지었다가 무너졌지만 또다시 짓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아주 웅장했어요. 근데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장막. 썩어질 장막.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스펙이 아무리 멀쩡해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가 없다면 우리 마음은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면 교회는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잘것도 없는 처로한 장소랄지라도 예수의 복음으로 붙들린 성도들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진정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 하나님. 만물의 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매여 있거든 풀어 오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진짜로 나귀를 풀어주고 보낸 거예요. 누가복음인가에 보면 임자라고 나와요. 임자. 나귀 임자가 있었는데 임자가요,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그냥 딱 풀어서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빼앗은 걸까요? 그 나귀의 소유가 누굴 걸까요? 원래? 누구 거예요, 여러분? 나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귀를 맡았던 사람 누구예요? 나귀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기까지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막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더니 이제 주세요.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럼 그걸 차릴 때 이자까지 받으면 좋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많이 주세요.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왜요? 원래 주님 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엄밀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자동차, 돈, 교회 건물, 회사, 사업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셔도요, 맡기셔도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에요, 너희가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설립은 언제 계획된 거예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에 우리가 없었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의 설립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따라 순종하니 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예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어린이 부흥의 주 강사로 쓰임받았던 분이십니다. 개척을 했다라는 얼핏 예전에 들었는데 잘할 줄 알았더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중요함을 깨닫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을 파리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분이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파트에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과 이 목사님 집 주변을 거닐다가 어느 한 교회 건물을 딱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딱 여기에서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교회 건물을 딱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주간에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계셨고 21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퍼뜩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너무나 선망의 어떤 건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했대요. 놀랍게도요, 그 건물이요, 매매가 나왔던 건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도 이 목사님과 잘 알았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매매가 되어서 지금 잘 목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그 교회가 사용을 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게 하시니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른 믿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가 굴복하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 자는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때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만이 완전함을 믿는 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받아야죠. 감내해야죠. 인내해야죠. 주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은사도 기술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귀도 쓰임받았잖아요. 나귀 새끼가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 나귀가요, 아무것도 메어본 적이 없는 나귀였어요. 그 나귀가 가장 먼저 실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가장 먼저 주님을 태웠다고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맞이할 손님이 누가야 될까요? 누가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손님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게를 지켜주시고 내가 오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가장 먼저 손님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옆자리와 그 자리에 누구를 가장 먼저 태우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운전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오픈 예배를 하고 이사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업장은 주님 것이고 이 처소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 보세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네,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이런 뜻입니다.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찬송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찬송함으로 인하여 그 온성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있는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찬양받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잖아요. 누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침묵하면 짐승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건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과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 곳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이후에 교제하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이 신앙의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 중에 4계명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자율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율적으로 여러분 고정적으로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 최소예요, 최소. 최소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날만큼은 나를 예배하는 일에 구별해 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첫날, 오늘날 주일을 말합니다. 그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니, 성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아침부터요 밤까지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을 수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는 부흥한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 장례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3주간만 머물렀지만 그 3주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말씀을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짧은 기간에 모델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예배를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 하는 일도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어 일을 할 때에 죽게 하듯 섬기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예배함이, 이러한 예배함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예배가 아니라 꾸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찬양 불렀죠. 호산나 불렀죠.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들이 호산나 불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요 분위기에 따라 예배한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찬송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든지 내 믿음도 점검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도요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교회는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막 웅장합니다. 성가대가요 막 몇백 명이 돼요. 막. 그럼 처음 가면요 압도가 되거든요. 웅장하거든요. 그런데요 분위기가 웅장한 것과 내 믿음과는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그런 웅장함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커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큰 교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진정으로 호산나 불렀던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나중에 보이지가 않아요. 분위기에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면서 내가 믿는 자로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호산나 부릅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입을 딱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함의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예배합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다른 곳에 사용되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안에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삶의 예배로 확산됩니다. 그거는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것은 말로 나와요. 손으로 나오고요. 발로 나와요. 섬김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봉사하고 또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나누고 또 내 은혜 받는 걸 간증하고 이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첫 번째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의 겸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할 때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만물의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귀한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 새끼도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히 구원받을 우리라면 얼마나 더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주를 위해 쓰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내 환경이 힘들더라도 잘 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